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12살에도 십자가를 준비하셨다입니다. 가끔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가 된 이후로 아내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종종 꾼다고 합니다. 보통 꿈은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의 손을 놓치는 종류의 이런 악몽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들 혹은 어머니들은 이런 꿈을 한두 번씩은 꾸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모에게 가장 큰 두려움 혹은 아픔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이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도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자녀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오지요. 조금은 서운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닌 성인으로 자란 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부모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에는 잠깐 자식을 잃어버렸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성장기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그런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족은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보통 이런 여정은 한 가정이 아닌 이웃과 친척이 함께 모여서 떠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또 경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여행을 떠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 12세였던 예수님이 없는데도 그 부모는 그것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또 예수님을 두고 온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 이 명절을 새로 온 예루살렘은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 소매치기,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12살짜리 남자아이가 혼자 남겨졌으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하룻길을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룻길을 꼬박 되돌아와야 했겠지요. 그리고 또 하루를 꼬박해서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2세의 예수님은 3일 동안 거의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모의 머릿속에는 생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의 부모에게 예수는 그때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를 발견했을 때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고작 12살짜리가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간장을 녹이며 어린 예수를 찾던 부모는 예수를 찾고 그를 다그칩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었노라. 여러분 사실 이건 예수님을 나무랄 것이 아니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보통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자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별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생뚱맞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부모가 예수님의 이 말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장차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또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뜻이겠지요. 12세의 예수님을 유월절에 잃어버렸던 그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았던 그 사건, 그리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불렀던 그때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유월절은 마치 21년 후의 그날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가 33세가 되던 해의 유월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랍비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의 슬픔은 채 3일이 지나지 않아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20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찾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12세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과 같은 삶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단지 운이 없어서 혹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밉보여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12세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12세 때 이미 예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세라는 연소한 나이에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기뻐하시는 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심한다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구원을 그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미 12세에 예고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얻을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셨습니까? 이전까지 편하게 짓던 죄가 불편해지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짧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증거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 우리가 맡은 직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12세라는 연소한 나이에도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그 삶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또 그 백성다운 삶을 지켜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모된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 그 앞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또한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아이들의 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우직한 발걸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추운 겨울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어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자 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니다